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이런 기회를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드라마를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예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눈을 이렇게 떠봤더니 자신이 재벌집의 막내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었던 시점의 이전 시점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시기가 1980년대 말경의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아직 분당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이었고,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르기 전의 시대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폭등하게 될 분당의 땅과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때는 한국에 왔었던 IMF 외환 위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아직 낮게 평가되던 시절에 앞으로 급성장하게 될 핵심 기업들의 주식을 미리 사들여서 큰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래의 기억을 가진 채 과거로 돌아간 사람.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고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피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열광을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도 다 누가 나한테 그 땅 사라고 얘기해 줬었으면, 누가 그때 그거 팔지 말라고 얘기해 줬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게 기회라고 이걸 잡으라고 말해 줬었다면, 그러면 나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나도 부자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마 속에 이 주인공이 누군가한테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이 땅을 사. 지금 이 아파트를 사야 돼. 지금이 기회야.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조언에 따라서 실제로 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에 이거를 지금 하면 돼.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미래를 짐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직접 만드신 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미래를 직접 만드신 분이 지금 이거를 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omnipresent,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는요, 시간의 제약도 없습니다. 그분은 50억 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이 서기 2025년이지만 예를 들어서 서기 5,000년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왜 아시냐면 미래를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는 모든 시간이 항상 현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억 년 전에도 항상 거기도 가셔서 현재 거기 계시고, 지금도 보시고 5천만 년 이후에도 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모든 시점이 현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걸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저 여러분에게 이게 기회야. 지금이 이때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러신다면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2025년을 보내며 2026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귀 기울여 주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본문 가운데 에베소서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시간을 되찾으란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되찾으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고 말할 때 시간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만 이제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어를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을 절약해야 돼라는 그 시간과 조금 달라요. 시간을 되찾으라고 말 때 시간은 가장 권위 있는 사전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moment or period. 어떤 순간이나 어떤 기간인데 as especially appropriate. 그래서 특별히 어떤 일을 하기에 적절한 순간 혹은 기간. 다시 말하면 the right, proper, favorable time. The right time. 딱 그 맞는 그 시간, proper time. favorable time. 아주 바람직하고 유리한 시간. 그래서 우리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라고 번역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그런 단어입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할 때 시간을 이렇게 분초를 아껴 써야지 하는 것도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 직접적인 뜻은 기회라는 뜻이구나. 기회를 되찾으라는 뜻이구나. 그 다음에 되찾으라는 단어가 영어로 redeem입니다. 이건 이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뜻은 이겁니다. To secure deliverance of. 그러니까 뭔가를 건져내다. 뭔가를 되찾아오고 건져내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되찾으라고 번역할 수 있죠. 두 번째 뜻은 to make the most of. 그래서 뭔가를 최대한 활용하다 그런 뜻입니다.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기회를 누군가가 막 뺏어가고 있는데 그 기회를 왜 뺏어가 내 기회를 되찾아와라 그런 겁니다. 시간을 되찾으라는 어떤 일을 하기에 지금 딱 적절한 그 시간, 그 기회가 지금 여러분과 제 눈앞에 놓여 있는데 그 기간, 그 기회를 빼앗기지 말고 확보해라. 최대한 활용해라. 그 기회를 누군가가 자꾸 뺏어가고 있다. 그 누군가는 사탄과 그의 시스템입니다. 뺏어가고 있으니 그 기회를 되찾아와라 그런 뜻입니다. 방금 서론에서 제가 언급했던 재벌집 그 막내 아들 이야기에 연결하여 말한다면 그 미래를 아는 자가 너 지금이 기회야. 너 부자가 되기에 지금 투자할 적기야. 이 기회를 빼앗기지 마. 지금 이 기회를 붙잡아야 돼. 라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간을 되찾아라. 기회를 확보해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최대한 활용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어떤 기회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당시 에베소 교회는 아주 부유한 메트로폴리탄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뉴욕과 같은 느낌이 들던데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항구 도시였다고 하죠. 꼭 고린도와 약간 비슷한 것 같던데 어쨌거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부정한 자나 이 음행을 일삼는 것이 도가 넘어서 어떤 그 아프로디테였나? 그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의 제사장과 priest and priestess 남자 제사장, 여자 제사장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신을 경배하는 그런 경배의 체계를 갖고 있었던지라
거기에까지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거기는 조금만 잘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곳이었던지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In the kingdom of Christ and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것은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시간을 되찾아라, 기회를 확보하라, 놓치지 마라, 붙잡아라 하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 기회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 유업을 받을 기회를 말합니다. 왕국을 상속받을 기회가 지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게 원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절로 오는 게 상속인데, 성경에는 두 종류의 상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절로 받는 상속이 있고, 하나는 내가 무언가에 순종했을 때만 받게 되는 상속, 두 번째 상속이 있어요. 왕국을 상속받을 기회가 지금이야. 지금 투자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왕국은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신다는 왕국, 그래서 이 왕국을 우리는 보통 천년왕국, 영어로 Millennial Kingdom or Messianic Kingdom, Physical Tangible Kingdom of Spiritual Nature. 마치 예수님 몸 같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하는, 이렇게 만질 수가 있는 피지컬, tangible, 만질 수 있는 몸을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몸은 스피리추얼 몸이었어요. 그 만질 수 있는 것과 스피리추얼한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행을 일삼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음행을 일삼는 자는 왕국에서 거기 들어갈 수는 있는데, 구원을 받으면 거기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방금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거기 안에서 아무 유업도 못 받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상을 의미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혹시 음행에 빠져서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다가올 왕국에서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빼앗기고 있음을 보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음행과 부정과 탐욕으로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상속 유업, 이게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땅이 inherit the earth, 지구를,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고, 온유한 자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땅을 상속받죠. 지금 우리 여호수아서 읽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땅을 상속받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는 장면이 아닙니다. 구원은 출애굽하면서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하고 나서 침례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 심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은 그리스도의 광야 같은 인생살이를 의미하며, 그 중에 일부가 다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 일부가 천년왕국에서 땅을 상속받는 장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상속유업, 땅을 받는 장면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 땅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핍박을 안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핍박을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 그 뜻이 아니고 그거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이 없는데 어떤 이들은 하늘의 왕국,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티네이저들이 예배 후에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Pastor, I know once saved, always saved, right? 그러더라고요. Yes.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일마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취지의 이 두 개의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제가 그때 두 가지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걸 지금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세상의 자녀,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죄인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By faith alone plus nothing.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방금 그 우리 티네이저들 신문처럼 그러면 나는 끝났네. 이제 이 천국 문제는 끝났네. 그럼 나는 왜 마음대로 살면 왜 안 돼?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렇게 사는 게 불행하고 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냥 받은 게 너무 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고 나는 막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 나도 함께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상속 유업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말해줬습니다. 온유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온유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여기 이 가운데 지금 몇 분이나 온유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핍박 안 받아도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때, 내가 옛사람으로 안 살고 새사람으로 살 때, 그래야 그때 우리 안에서 온유함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자가 땅을 상속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만드신 분이 지금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야. 지금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이 기회야. 아직 시간이 있어. 아직 안 늦었어. 무슨 기회? 상속 유업을 받을 기회. 이거를 붙잡아라. 그렇습니다. 아, 나는 그렇게 막 상을 바라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상을 거실 때는 열심히 참여하라고 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기회는요, 새 사람으로 살 기회입니다. 여러분, 옛사람,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술에 취해 보셨나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취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취해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취했었는데 술에 취해 보시면 다 압니다. 뭐랍니까? 술에 취하면요, 평상시와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는 말이 없고 아주 수줍음이 많은 사람도 술을 마시면 아주 말이 많아지고 아주 호탕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평상시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만한 아주 용감하거나 과감하거나 무리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 또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성령님에 취하게 되면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는데 굳이 그 옛 사람을 입고 살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냥 입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요,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갈등이 좀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죄로 여겨지고 갈등을 하게 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공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새 사람으로 살면 자기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이지? 저렇게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지?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옛사람으로 살면 저게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나보다 못한데?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누가? 동일한 그 사람이 그런 평가를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새 사람은요, 예수님을 아주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요, 말씀을 사랑해서 막 읽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불쾌합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 이렇게 자신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 사람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건 내가 지금 옷만 새 사람을 입었을 뿐인데, 내가 이제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somehow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새 사람을 입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옛사람으로 바꿔 입고 나면 금방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죄성에 반응하는 내 옛사람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를 듣잖아요. 눈이 감깁니다. 이 옛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대면하고 졸리기만 합니다. 이 옛사람은 죄가 굉장히 달콤합니다. 죄를 지을 때 아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새 사람으로 살아라, 지금이 새 사람을 입고 살 수 있는 기회다. 나중에는 못 입는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옷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새 사람이 완전히 될 거기 때문에 죄성은 사라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새 사람을 입을 기회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목숨이 남아서 이 악한 현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옛사람으로 살 때가 아니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를 빼앗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상속유업을 받을 기회와 새 사람으로 살 기회가 두 개의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같은 겁니다. 이 땅을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상속유업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압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고린도도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아주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우리에게서 플라톤을 비롯해서 온갖 철학자들이 다 나오고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가 아니라 우리는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걸 우리는 배출한 민족이며 막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매우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음을 책망하던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 8절에 오십시오. 8절.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여기서 심는 자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물 주는 자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렇게 세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바울 심는 자나 물 주는 자,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 하나야.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바울도 복음 전하느라 수고했고, 아볼로는 말씀으로 먹이느라 수고했고, 어떤 사람은 또 성도들을 돌보느라 수고했고,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수고를 하는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나는 바울의 설교가 좋더라. 나는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설교를 잘하더라고. 그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싸웠습니다. 나는 베드로파야. 그런 사람도 있었고, 나는 너희들은 너무 육신적이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각자가 수고한 대로 상 받을 건데 왜 우리 가지고 싸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농작물이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바울과 같은 사도 레벨에 있는 사람들만 사역자고 나머지는 사역자가 아닌 것처럼 여기 표현되어 있지만, 곧 바로 이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그걸 기초를 놓았다고 표현한 겁니다. 나는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그 위에 지금 세우는데, 너희가 무너져 있는 너희를 세우고 있는데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농작물이며 건축물이면서 동시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사역자가 되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옛사람 상태 아니신 거죠? 눈이 쓱 감기고 있는 그런 거 아니실 겁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고 있는데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람들이 서로,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그 청년부 대학부 모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잖아요. 각자가 수고를 하는 겁니다. 각자가 수고를 하면은 사람들이 자매님, 형제님 너무 훌륭하신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 각자가 지금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건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머무르기 쉬운 우리의 시선을 자꾸 다가올 왕국과 보상과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그분으로 받는 칭찬에 지금 계속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떤 사람이 잘하려면요, 건물이 세워지려면 먼저 기초가 깔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잘하죠. 생명이 없으면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금, 은, 보석이라는 재료로 건물을 세운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름대로 막 열심히 수고를 한 겁니다. 마치 이 한 명 한 명이 나중에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the bema seat, the judgment seat of Christ, 여기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참여하는 장소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열릴 그리스도의 심판석, 여기는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지옥 갈 건지 천국 갈 건지 그거를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그 문제가 끝난 사람들이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어떻게 각자가 수고를 했는지,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양보다 어떤 재료로 지었는지 각자가 한 알음씩 안고 예수 그리스도 심판석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건축물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서 예수님이 불을 탁 붙이면은 파르륵 타나 싶은데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이만하게 지었는데 그 재료가 전부 뭡니까? 나무나 건초나 짚이면 활활 타는 겁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수고한 그 수고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불꽃 같은 눈으로 심사하시는 장면을 마치 어떤 건물, 어떤 재료로 지어진 건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거기에 불을 붙이는 그림으로 지금 묘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겉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지금 이 건축물이 뭘로 지은 건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다 보이겠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은 다 아시지만 우리도 볼 수 있게 불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예수님 위에 거듭난 이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로 막 서로 싸우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집사 안 시켜줘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 나보다 늦게 한다 장로를 시켜줘 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심판석을 눈에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으니까,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리니? 아닙니다.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보상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과 상관없는데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래서 예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구절을 가지고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금도 믿고 있는 연옥 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들어간다. 거기서 한참 타다가 정해진 기간이 되면은 연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간다. 이 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연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과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지금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어떤 영적인 건물을 세워가는 과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사도들만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세워지는 건물인 것처럼 표시가 되는데 나중에는 바뀝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각자의 역량에 따라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대로,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면 10달란트 받은 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한 사람들, 사역자로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을,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이후 평생을 영적인 건물을 세우느라 수고하는 일꾼, 레이버러, 워커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영적인 건물을 잘 세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재 이 악한 현 세상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악한 현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다시 오신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등을 비롯해서 많은 구절이 증거를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미성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이것은 데리고 올라와서 셋째 하늘에서 개최되는 베마 혹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몸을 입고 살고 있는 그동안, 왜냐하면 성경은 몸을 입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진짜는, 여러분과 저희 진짜는 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있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혼이 몸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산 동안 각자가 세운 영적인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열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석에서 내가 행한 수고의 결과물에 불을 붙이시는데 그 결과물의 재료가 나무나 건초나 짚이면 다 타버릴 것이고, 이 나무나 건초나 짚이 무엇인가? 학자들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수많은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 꽤 여러분이 증거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나무나 건초나 짚은요 다 죽은 재료거든요. 그래서 이미 죽은 우리 옛사람을 입고 행한 모든 것들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는데 보상을 불타서 못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물의 우리의 그 영적인 건물의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으면 불을 붙여도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보상을 받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것들이니 이것은 새 사람을 입고 행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잖아요. 어떤 날은 성경이 너무 재밌잖아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드시죠? 그러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경지에 올랐구나.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다음날 내 정신이 어딘가에 팔리면서 또 성경이 다분하고 하나도 맛이 없고, 옛날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막 온몸으로 다 빨아들이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이제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졸린지 목사님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가 옛 사람을 입었는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옛 사람을 입고도 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입고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옛 사람을 입고 행하고 있는 많은 수고를 해서 그 옛 사람을 입고 행한 수고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성령 충만하여 새 사람을 입고 자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꼭 건축가의 인생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으로 그 다가올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거기에 가지고 나갈 건축물을 만들고 있는가? 주님께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막 저기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막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제가 그냥 방심하면 금방 옛사람으로 사는 자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새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가면 됩니다.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와 같은 죽은 재료로 주님, 제가 수고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 이양 수고하는 거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하나님과 연관된 보석들로, 즉 새 사람으로 행하는 수고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이 기회,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 유업을 받을 기회, 그리고 이 땅을 새 사람으로 살 기회를 좀 더 빼앗기지 않고, 지금 사탄이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하시죠? 원하실 겁니다.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다 원하실 줄 제가 압니다. 주님, 저는 2026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사실 풀리 다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데, 만약에 그 기간이 제게 주어진다면,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아까 그 무슨 드라마에서 그 미래에서 온 자가 지금이 투자할 때라고 말해준다면, 거기에
투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옛날에 분당 아파트를 팔아버렸었을지라도 지금의 이 기회는 팔아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속 유업을 받을 기회를 얻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 기회를 확보하기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며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 계속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눈을 흐리고 먹고 사는 일에 나의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고 먹고 사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항상 사탄은 덜 중요한 걸로 더 중요한 걸 못하게 만드는 아주 노련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 왕국에서 상속 유업을 받을 기회를 확보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 기회를 놓치지 마심으로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날들이 악하다, 이 날들이 너무 차갑고 어두워서 시간을 막 빼앗아가고 있는데, 기회를 막 빼앗아가고 있는데 이 기회를 되찾으라, 확보하라, 최대한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족하고 옛사람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 새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날아가리라 하늘나라 그곳에 주님이 계신 곳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었던 어린 양을 만날 때 엎드려 절하리. 이 세상 삶은 고단했어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했었기에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리라. 그날의 주님 앞에서 높고 귀한 주님이 지나가셨던 곳은 흙먼지가 있는 땅 죄인이 사는 곳 하늘 영광 버리고 주님 내려오셔서 나는 주의 은혜로 하늘에 오르리. 이 세상 재미 달콤하여도 예수님 준비한 그곳에 피할까. 인생의 모든 짐 사라지리라. 그날의 주님 앞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몸을 결심을 드리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끝나신 분들은 3절 하겠습니다. 죄의 파도 헤치며 항해할 수 있는 건 주의 말씀 어두운 밤 밝혀주시기에 주님 계신 항구에 내가 이를 때까지 헛된 욕심 버리고 하늘로 나가리. 이 세상 유혹 내게 있어도 예수님 내 안에 능력이 되시네. 내 주를 따라서 살아가리라. 나를 기다리면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기회를, 제가 상속욕을 받을 기회와 새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기회를 빼앗기지 말고 되찾아오라. 날들이 악하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저희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인생은 더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 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에는 올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감사함보다 훨씬 더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저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